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이후 첫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기쁨의 50일 첫 한 주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누가복음을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떡이라도 돌리고 싶은 마음인데 마침 오늘 떡이 있어서 저는 저대로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성경의 한 권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또 마치는 일, 이 중요한 일을 교회가 함께하고 성경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한 권을 끝내고 다른 한 권으로 넘어가는 일은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출애굽기 말씀,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자 오랜 세월 노예로 살던 야곱의 후예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출애굽기의 여정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3장인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게 무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모세를 부르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게 익숙해서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나이 80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모세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누가복음 말씀을 마치고 수요일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했는데 1장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저의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2장의 앞부분을 읽을 때만 해도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애굽 왕조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공주의 손에 의해 버려졌던 나일강에서 살아나게 되고 젖을 뗄 때까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고 그리고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는 걸 볼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80년이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나이 40이 되면서 모세는 자기 동포의 혹독한 강제 노역의 현실을 보게 되고 자기 민족의 혹독한 이 현실에 모세가 눈을 뜨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인가? 이제 때가 됐나? 바로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세는 애굽 관리 한 명을 죽이게 되고 결국 이 일이 탄로가 나면서 더 이상 바로의 왕궁에 있을 수 없는 도망자가 돼서 그 길로 바로를 피해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이 80에 노인이 되게 되는 거죠.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만 해도 뭔가 그때가 자기 동포들을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러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40년 세월을 모세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40년 세월 동안 모세가 그 외로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며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기 동포를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고
자기 동포들 사이의 분쟁에도 과감히 개입하려 했던 모세였는데 왕궁도 떠나고 자기 동포를 위한 결심과 다짐도 다 버려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거기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이 모세의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살았는데. 모세가 나이 80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노동 현실은 더 잔혹하게 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도 주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잊고 계시다가 기억난 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학대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이었습니다. 모세의 존재는 애굽 왕조의 그늘에서 영향력 있는 공주의 아들로 오랜 시간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힌 모세. 모세는 그 스스로 학대당하는 나의 동포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 좋은 시기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다 날렸죠.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데, 미디안 광야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이 80이 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더 악화일러였죠. 그들의 상황은 더 처참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은 젊은 날 피가 뜨거웠던 나이 40의 모세가 아닌 인생 후반 나이 80에 이제는 노인이 된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보낸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나의 대답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봐도 너무 늦었다는 거죠. 많이 늦은 시간인 것 같지 않습니까? 80이 이제 한창 때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창 때죠, 80이. 많이 늦어 보이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광야 서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역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광야의 좌뒤편, 광야의 좌쪽, 광야의 끝편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서쪽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저쪽으로 호렙산 쪽으로 저 끝이 서쪽이기 때문에 광야 좌쪽, 서쪽이라고 번역했지만 모세는 이쪽 광야에서 저쪽 광야까지 완전히 저 끝에 다른 광야로 건너갔고, 모세는 바로 그 전혀 다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불타지 않고 있는 거였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내가 들어가서 이 엄청난 광경을 좀 봐야 되겠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는 거지? 모세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담담하게 이 대답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대답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 대답은 그냥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설교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는 전혀 모르는 분이 나를 부른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 광야 그 우상의 땅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받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그 모세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라. 나의 시간이 되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의 첫 마디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첫 마디였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제가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까? 모세는 자신이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려 5번이나 설득하고 거절하고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모세는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완고하게 회피하지만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내일 월요일 새벽 말씀인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모세는 오 주여, 오 주여 2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모세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알지만 저는 지금 네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스스로 자신이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때 부르셨다면 모세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텐데 모세는 왕족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동포를 애굽에 압제해서 구해낼 마음이 그때는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모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아주 바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 못한다고 거절하는 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나 말고 적합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적합한 사람이 바로 너라고,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가 잘못됐나요 이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이 80의 모세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이 80의 모세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창 힘 있을 때는 그냥 뒀다가 지금 와서 네가 가라라고 얘기를 하실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면 모세가 가서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일은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3장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20절에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결국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 모세를 필요로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는 모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를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내 몸의 약함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신 거죠. 모세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가 됩니다. 모세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모세가 그의 나이나 그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필요하신 겁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게 유일한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모세가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그 후 40년 세월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며 장인에게 붙어서 허송세월을 한 게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을 도망쳐 나온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40대, 50대, 60대 그에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방치해 두신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포기를 배우고 절망을 배우고 억울함이 무엇인지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지 욕망은 무엇인지 버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마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길고 긴 어쩌면 사람들은 그게 뭔 배우는 거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광야의 학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에서 방치된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오늘 작은 한 순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다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40년이 가능한 것입니다. 40년 미디안 광야가 모세에게 없었다면 그 다음 40년 광야도 모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 생활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어도 절망스러웠어도 그 다음 40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가는 그 시간을 위해 그 미디안 광야 40년 패배한 것 같은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산 모세가 그 나이 40에 광야 40년을 가라고 들여보내면 모세가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40년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광야, 오늘 내 삶의 힘들고 척박한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혹독하다고 너무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광야를 위한 오늘의 광야일 뿐입니다. 내일의 광야, 내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를 위해 오늘 외롭고 고독하게 준비하는 나의 광야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광야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곳, 내가 절망한 곳, 내가 울고 있는 곳, 내가 아픈 곳, 오늘 내 마음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곳, 오늘 내 마음이 주저앉은 곳, 바로 오늘 내 삶의 자리, 오늘 나의 인생의 허물어진 광야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오늘 내 인생의 척박한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광야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껏 지나온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한 이들을 광야로 자꾸 내보내십니다. 그냥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광야가 아니면 사람이 밀어나게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통해 충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자신감마저도 다 빼앗으시고 용기를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용기마저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감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용기 대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는 광야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청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스케일이 정말 크다는 생각을 요즘 새삼 깨닫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출애굽기 앞부분 작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역사를 이어가시는 걸 보면서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3문구와 하나님 스케일이 크시다, 이것과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너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에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스케일 크십니까? 하나님 스케일이 크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 정도이십니까? 우리가 스케일이 큰가요? 우리 스케일이 별로 볼 거 없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정말 크신 거죠. 그래서 너무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시면 만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이 비슷한 수준이시라면, 내 마음과 하나님 어찌나 잘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 다 해줘. 이건 낭패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죠.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수준이란 얘기인데, 이건 정말 비극 중에서도 비극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원고에 썼다 주었는데 때로는 아내의 생각이 멈추지 못하고, 때로는 딸내미한테도 아빠 그것도 생각 못해? 이런 말을 듣는데,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패망인 거죠. 내 생각이라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데, 나의 기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속물근성인데,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어 움직여 주신다면 비극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기대하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똑같은 구조의 대답이 나옵니다. 짧은 대답이지만 그 대답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은 아브라함이 그를 찾으신 하나님께 대답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대답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대답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아까 보았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자신의 광야, 자신의 40년 광야의 시간을 물론 일단은 못 가겠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 광야 40년을 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지난 광야 40년이 그게 절대 무의미하고 쓸모없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패배를 배우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걸 배우는 거고, 그걸 통해 절망과 아픔을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저에겐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미디안 광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실패했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허물어졌고, 근데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실패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지난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하나님 할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다음 40년을 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두려움이 저희 인생을 엄습했는데 주님 삶에서 실패하고 허물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우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을 때 주님,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깨져버린 것만 같고 내 인생이 바닥이 드러난 것만 같고 내 인생이 바닥에 내 농댕이 친 것만 같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절망 속에 휩싸일 때 주님,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실패와 그 패배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미디안에서 식물을 만나고 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면서 아버지 모세가 느꼈을 절망과 낭만을 주님 우리가 보시면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의 광야 40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광야로 나아가는 모세를 보며 주님, 우리도 그 모세의 길을 함께 가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내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금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다윗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내 인생 여기서 주저앉았다고 생각했을 그 40년,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적어도 나의 인생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왜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저희 삶에도 있어서 주님, 저희도 저희 인생의 광야, 척박한 광야, 허물어지고 무너진 광야, 그 속에서 실패와 낭만과 절망을 배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의 앞으로의 살아갈 광야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